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살펴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그리스도의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그 계명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랑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꽃을 피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계명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말씀을 쓰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이단들은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그리고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관해서 잠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에 미혹되어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잘못된 것을 알고 기존 교회, 자신이 믿고 있던 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그곳으로 다시 들어와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민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각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일반 교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인 걸 알기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의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거부되어지면 마음을 잡고 돌아오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뀐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보았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혹시나 저렇게 위장해서 와서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괴롭히고 고소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실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썼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여서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무조건적인 거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단 세력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관계,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서로가 언쟁에 높여 싸우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도 미워하며 시기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듯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그 진심을 알게 되면서 더 어렵고 무섭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긴 한데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옛 계명이 지금까지도 새롭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알면 순종하며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 예전에 주어졌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에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옛 계명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전부터 주어진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완성된 계명을 바르게 듣고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고 우리가 모습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비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씀에 있는 표현한 대로 하면 어둠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랑은 올바르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사랑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말이 이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어둠에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둠에 행하게 되면 2장 4절에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 의심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왜곡된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듯한 그런 나쁜 모습으로 대하는, 의도적인 잘못을 갖고 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 뜻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여 행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리낌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대적인 이야기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앞에 9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 어둠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 제멋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 사랑의 모습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둠 속에 행하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 빛에 거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곡된 감정의 마음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갈등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도우심을 따라서 회복해야 하는 그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내려놓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진정한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를 성의를 지키려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